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368쪽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의 이른 것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성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쓴 후에 삼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죠. 주님의 품에 언제나 품어주심으로 나의 삶엔 참 안식이 있어요. 나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 주님의 노래 영원히 흘러 넘침으로 나의 삶엔 참 기쁨이 있어요. 나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나의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죠. 주님의 품에 언제나 품어주심으로 나의 삶엔 참 안식이 있어요. 어둠 속에서 원망감을 당할 때도 주님을 찾아주셔. 꿈 속에서 절망의 눈물을 흘릴 때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로 인하여 생각도 눈도 오염되어서 이 세상이 영구한 도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적은 나라, 그것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 나라, 생각지 않는 땅의 진동함으로 많은 이들이 속수무책으로 아버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어 불안과 공포 속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똑같은 아버지 나라에 있지만 지금 저 밑에 지역에는 늘 예배 드릴 줄 알았었는데 오늘은 아버지 그 교회가 금이 가고 위험하여 예배를 드릴 수 없노라고 접근 금지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들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평안하며 아름다운 곳에 마음껏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기회 주시옴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싫어하신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깨끗한 아름다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이는 세상에 실제적으로 와 닿아서 슬픔과 고통과 기쁨을 만끽하며 또한 그 고난을 아버지 정말 체험함으로 두려워함같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신령한 세계가 진짜 실제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환경 속에서 치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들을 직접 만나 뵙기도 하고 또한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간혹 정신이 돌아올 때는 기쁜 일이 있으면 너무너무 기뻐하겠지만 어떤 그 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어머니 너무나 아주 잘생겼더라고. 아들이 20대 그 미국으로 가서 아마 공부하러 갔는지 교통사고로 아마 6바퀴인가 이렇게 붕 떠서 이제 쓰러진 거죠. 그리고 식물인간으로 22년째 살고 있어요. 그 아들을 아마 이렇게 간병하다가 엄마가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돌아오지 않을 때는 그냥 잊고 있다가 아마 갑자기 정신이 돌아온 모양이에요. 참 통곡을 하며 울더라고요. 그 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떠한 비극적인 것들을 정말 몰라도 그래도 괜찮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기가 막힌 좋은 것을 모르고 산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그러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잃은 곳이 어딘가, 어느 장소인가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삼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맙시다. 왜? 그 이유가 나와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삼가 거역하지 않아야 되는지. 이제 헤브리 기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잃은 곳이 그 장소, 우리가 잃은 그곳이 어딘 줄 아느냐.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 곳, 이 대한민국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영원 천국과 직결된 현세 천국, 그리고 우리가 살게 될 곳, 그 영원 천국,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어떤 이 세상의 어떤 학력, 재력, 권력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또 그것으로도 취할 수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랑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가장 깊은 부모님의 사랑, 지고지순한 그런 사랑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는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우리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어서 그 법의 효능이 대단합니다. 그죠? 잘못하면 요즘엔 조금 뜸하지만 사형까지 가게 됩니다. 그 법의 준엄성, 하늘나라의 법은 가히 피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룬 곳은, 우리가 도착한 곳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특권을 받았고 또 지금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살게 될 줄 압니다. 내게 어떤 영적인 부분에 병이 들어서 이렇게 기가 막힌 신분으로 바뀐 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르고 산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빌바를 빌으며 우리를 깨닫게 하며 알아듣게 하려고 지금도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발걸음은 행복하고 즐겁고 소망이 넘치는 것, 가면 갈수록 더 깊이 알아져 가기 때문에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무관심해서도 안 되고 원망 불평해서도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세 번째,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정말 우리가 받은 사랑만큼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야 될 것을 구약의 실제 상황을 이제 비유로 말하면서 기록된 내용이 오늘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치매를 오래 앓고 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계신 자녀들은 그렇다고 그래요. 그 엄마의 정을 느껴보지 못해서 참 이상하다고 그래요. 분명히 육체는 엄마인데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 온전히 치료받아서 어디서나 함께 계신 주님을 우리가 알아보며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슬픈 관계가 부모가 자식을, 자녀가 부모를 몰라보는 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나간 모든 세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내 어머니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주무실 때는 온전히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주님은 주님을 알아보지 몰랐던 지나간 모든 세월 1초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양육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마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이런 이곳이 우리 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도착한 이 도착지가 얼마나 정말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안다면 어떠하나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천국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한 말씀을 정말 대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한번 마음을 이렇게 한번 쭉 말씀의 거울에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숨을 때 아직 인격 형성이 덜 돼서, 그러니까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인격 형성이 되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숨을 때 얼굴만 가린 거 아시죠? 이게 다 보이는데, 그리고 숨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 어디 가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울보다 더 정확하게 다 보고 계신 거 아시죠? 하나님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지들도 다 보고 있고요, 천군 천사도 다 보고 있고요, 귀신도 다 보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투명한 곳에 사실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안 보시겠지 하고 이렇게만 있는 겁니다. 다
다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얼마나 평안하고 좋은지요. 과거에는 누가 나를 안다면 참 너무 속상했는데, 모든 거 다 아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제가 굉장히 한 몇 톤 되는 무거운 짐을 딱 부리게 되었어요. 다 아시기 때문에 감출 것이 없구나. 저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사람 인격 형성이 되어져 가면 속은 그래도 겉으로 안 그런 척하면 이렇게 좀 예의를 지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도 그러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속마음을 부리지 못했어요. 그 부린다는 말 아시죠? 짐을 확 부리는 거. 제 속마음을 터놓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애웠다 그랬죠. 신학교 다니기 전부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속성은 비공의적 속성과 공의적 속성이 있는데 한 30가지를 제가 애웠다 그랬잖아요. 할 때마다 그렇게 불러요. 안전하시고 자존하시고 단일하시고 영원하시고 지혜지시고, 그렇게 많이 애워서 잘 부르고 그렇게 잘 보여야 하나님이 나를 죽어서 천국 갔을 때 머리 쿡쿡쿡 찌르는 그러한 개털 면류관이 아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준다고 그렇게 주일학교 때부터 배워서 이제 오나가나 힘든 거예요. 저는 또 칭찬받기를 좋아하잖아요. 또 1등 나기를 좋아하니까 마음의 힘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를 바라보시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근데 그 하나님을 진짜로 아버지가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거 너무 평안한 거예요. 아버지 보시기에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그때 즉시 신고하면 돼요. 아버지, 제 마음 좀 보세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이렇게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비법이 엄청 쉽더라고요. 보니까 이 쉬운 법을 공개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버지께 토하면 그대로 받아주시고 씻어주시고 또 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착한 그 도착지는 얼마나 진동하지 않고 새하얘지 않는 그런 기가 막힌 곳임을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마음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러한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지금 공동서신 중에 한 권인 히브리서지만 신구약이 들썩들썩합니다. 물론 구약의 성도들도 모든 사건들이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때그때 보이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귀한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66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역사적 사실이지만 이제 우리들에게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제 구약은 그림자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미 오신 또 다시 오실, 특별히 여기 오신 예수님을 아주 강조하며 높이며 예수 중심으로 마음의 주님으로 가득 찬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여기서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1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죠. 18절 21절까지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랑으로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그 공포를 묘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발면 우리가 도착한 그 도착지가 어떤 곳이며 너희가 어떠한 자로 정말 변화가 되었으며 앞으로 어떠한 사랑을 받을 자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이른 곳은 우리 주님의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길도 다 잊어버렸어요. 어느 길이 참 길인지 죄로 말미암아 생각도 마음도 눈도 다 오염이 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이 영구한 도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도성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생각도 마음도 눈이 오염이 돼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봐서 그러거든요.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동물 먼저 이동을 하는 거 아시죠? 사람은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못 봅니다. 욕심에 가려워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멋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한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과 천군 천사와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를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장소를 만들어 놓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 따라 우리가 어떠한 존귀한 잔지를 꼭 깊이 깨달아서 험한 세상이라 말씀하지 마시고 행복해하며 기쁨으로 이제 우리가 살 곳, 현세 천국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오늘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 이하의 모든 분들 이제 개개인의 이름을 다 부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 사랑하는지, 지난주보다 오늘은 나를 조금 더 많이 사랑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난주보다 조금 더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주님은 설레하시며 행복해하시며 지금 기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오염된 생각과 마음,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또한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이른 곳은 눈에 보이는 그 시내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거든요. 얼마나 다들 무섭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회개치 않은 상태에 들으면요 기절해 버려요. 거기 그래서 성민을 자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 버드나무가에 속한 그 사시나무처럼 온몸이 이렇게 무슨 아주 풍 걸린 것처럼 난리가 났어. 그래서 안 듣고 싶다고, 안 들었으면 좋겠노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하면 우리가 순종하겠노라고.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접근하면 죽었지만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알면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씹어보니 어찌 그리 행복하고 맛이 나는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랬죠. 주님이 또 새롭게 깨닫게 하시면 나아가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모두를 동일하게 살아가지만 또 개인적인 그러한 일대일로 만나요. 제가 너무나 멋진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아버지 앞에서.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정말 자존감이 생기고 얼마나 폼이 나고 얼마나 마음의 여유가 있든지.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늘 나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구나. 뭐가 그리 좋아서. 주님도 모르시겠죠. 주님 왜 저를 사랑해요? 그러면 주님 뭐라 하시겠어요? 나도 모르겠다. 사랑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 네가 좀 똑똑해 좋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겠다. 그냥 좋다. 그게 점점 알아가니까 굉장히 주님께 소중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알고 안 알고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은과 흑암과 폭풍과 그 무시무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더불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 공포를 쭉 설명을 합니다.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무서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어요. 출애굽기 19장 이하에 보면 온 몸이 다 떨었으니까 머리끝부터 발까지 머리가 삐쩍삐쩍하면 너무너무 무서워요. 사실 그런 분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지 맙시다. 그런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거역함으로 온낭불평으로 죄로 오염이 돼서 하나님과 원수된 길을 걸어갔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부드러운 마음을 받았으니 이제 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우기만 하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래서 구약시대를 보면 주로 무서운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 모세도 무서워했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모두가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원하면 하루 종일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런 특권을 받았는지,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꼭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는 꼭 예수님을 모시고 가셔야 돼요. 예수님 없으면 가다가 죽어버려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마음에 주 예수님이 있기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도착지가 바로 거기에,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곳에 도착해도 보지 못한다면, 듣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함으로 오염된 부분이 깨끗함을 받기에 회개하시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존재가 아버지 앞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가를 더불어 알게 되므로 넉넉하게 가을 추수하듯이 시간을 추수하며 하늘에는 천국에는 상급을 쌓고 이 땅에도 영육간의 평안함으로 넉넉히 달려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랬죠.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그죠?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좋다고 하지만 누군가 중재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음성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는 죽음이 될 수 있고 불안과 공포와 더 이상 기절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음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 불렀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우리 주 예수님의 정말로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그동안 정말 받은 모든 상처가 눈 녹듯이 다 씻어내 버리고 또한 그 불치병도 치료함을 받게 되고 그렇게 새로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딱 한 번 나가는데 너무나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요즘에는 때 주님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정말 24시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도 목만 안 아프시면 24시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죽지 않아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22절 23절이 기가 막힙니다. 역사적 예루살렘이 아닌 하늘의 예루살렘에는 어떤 존재들이 거하는지, 그런 존재들과 우리가 같이 정말로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장소를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없는 존재였었지 않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딱 장면이 바뀌죠. 구약시대처럼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과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육신에 보이는 그러한 그 사막의 신의 산이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의 그러한 시온산을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도착한 곳은 어디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바뀌었느냐,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냐면 천만 천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축하하기 위한 축하객으로 보면 돼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천사 물론 대단합니다. 천사를 직접 만난 사람 함부로 말 못해요. 천사는 나를 수정들은 그냥 수정꾼이 그렇게 말할 수 없어.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얼마나 대단하게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축하하기 위한 그 축하객들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아직 여러분의 진짜 명부, 여러분의 개개인의 이름은 지금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게요? 하늘에 새 예루살렘에 여러분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만 아직 여기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먼저 간 아들과 하나님과 우리와 다 같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장소가 정말로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맛있는 거 많이 드셨죠? 그런 말 하죠. 좀 배가 2개 있으면 좋겠다고. 이때 좀 많이 먹어놓게.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우리가 받은 이 특권,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 이 사랑, 우리 빨리빨리 좀 성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을 온전히 알아서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좀 주님께 많이 보여드리고 가야 되지 않겠나. 주님은요, 하실 것 다 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겁니다. 우리 사람은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한계에 부딪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100% 완벽하게 더 어떻게 이상 아니 이거 좀 잘못했네 그러실 분이 아니,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하실 일을, 하나님 아버지 하실 일을 이렇게 뭐 좀 이거 잘못됐다 수정할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깨닫고 받고 누리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시내 보이는 그 시내산 무서워서 벌벌 떨고 뭐 아마 그 지진의 공포보다 더 무서웠어요. 사시나무 떨이 떴으니까 이게 머리끝 발까지 온 몸이 떨려서 어떻게 뭐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안 보겠다는 거예요. 오시지 말라고. 더 이상 이해가 안 되죠. 아니 하나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렇게 마음 먹게 된 것은 하늘나라에서 아름다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염된 우리 모든 부분들을 새롭게 하실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신 줄 믿습니다.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우리의 이름이 다 거기 기록되어 있음이 확신하십니까? 네.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먼저 간 그들 선진들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주 예수님의 피를 말하죠. 이렇게 하나님과 그다음에 천국의 믿음의 선진들, 천군 천사,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나며 그 만남의 장소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는 그런 거거든요. 구약 시대는 계속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한 거거든요. 그림자에 불과해. 그 선입견들을 바꾸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 그러는 겁니다. 우리도 그동안 늘 머리로만 들었던 주님의 그 귀한 보혈의 공로가 이제 성령님의 능력으로 심령의 신비에 새겨져야만 이게 실제로 생명이 역동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속의 진수성찬은 아무리 봐도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림 속의 그랜드 캐니언 아무리 보면 뭐합니까? 실감이 안 나죠. 물론 실감이 납니다. 그렇지만 가보는 거하고 여기는 또 차원이 달라요. 그렇듯이 혹여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디에 매여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신다면 깨어서 이제 실제로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는 것들을 쭉 정말 있는 그런 존재들을 열거하면서 우리가 그 반열에 서게 됐다고 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25절 이하에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그 귀한 사랑을 가벼이 또한 무관심하게 원망 불평하며 살아가지 말자고. 내 안에 주 예수님이 있으면 이게 행동도
걸음걸이도 이렇게 가만히 계셔도 눈빛도 말하는 것도 다 맛있게 멋있게 폼나게 달라져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 보십시다. 25절 이하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는 삼가 조심하여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 마음 물론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지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두려운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 동물들, 코끼리나 사자 등등은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들은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본능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양심을 줬어요.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양심에 찔린 그런 행동을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이 마음에 어찌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며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 그 어렸을 때 2, 3년 동안 일평생 키운 기쁨을 다 준다잖아요. 어쩌면 그래도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만 좋아하는지 거짓말 걔네들은 안 해요. 정말 엄마가 좋아, 할머니가 좋아.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정말 가져서 모든 생활 속에 주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추석 주간에 또 금요일 날 등등 그런 고백을 제가 하려고 중심을 들여봐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인데 그렇게 기뻐하실까?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주님으로 가득 채우며 우리 모두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머, 할 일이 있는 거구나.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 할 일이 생겼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일, 내 마음에. 그러니까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대로지만 그 자위에는 무시무시한 책임이 따릅니다. 마음을 무른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마셔야 되는데 이 마음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 말씀 외에, 주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있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늪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봅니다. 25절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거역하지 않는 것은 뭔가? 무관심해서도 안 돼요. 원망 불평해서도 안 되고 못마땅해서도 안 되더라고요. 이 못마땅하는 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더라고요. 합당치 않다 이거죠. 나는 그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못마땅하다.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다 100% 마땅합니다. 합당합니다. 물론 우리가 늘 상담을 받습니다만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한번 자신을 보시면 돼요. 잘 가고 있는지 없는지, 내 느낌이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는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합당합니다. 못마땅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청소해 주셨거든요. 깨끗하게 청소해 주신 거예요. 저만 기쁜가요? 여러분도 기쁘신가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 정말 그걸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 사랑 받으셨으면서 아들과 딸에게, 손자, 손녀에게 엄마가 있어. 나는 할머니가 제일 좋아.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유, 그러면 안 되지. 네 애미를 좋아하지. 그런 사람 없을걸요? 그렇게 우리도 정말 주님께 기쁨을 드리며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기쁘시게 해서 탈 날까요? 배탈 날까요? 안 날까요? 좋은 일만 생기죠. 그래서 그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고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을 그들이 이렇게 불순종했거든요. 막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때 3,000명 이상 죽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의 귀한 말씀을 거역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 모세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를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약속하여 말씀하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분명히 이루십니다.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은 영고한 도성이 아니에요. 저는 과거에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음 없이 참 기도를 많이 했네요. 저 북한에도 많이 하고. 근데 언젠가부터 기도를 좀 안 한 것 같아요. 주님이 시키신 것만. 요번에 오늘 참 나라와 민족이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운 그 대통령의 마음은 얼마나 외로울까. 이런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이 강하게 기도를 시키셔요. 이 조그만 나라가 또 반으로 나뉘어져서 어느 한 부분의 땅만 조금 한번 흔들리니까 참 국민이 불안과 공포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아버지가 그렇게 순서를 정해놨습니다. 여러분.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해요. 불로초를 구하고 지진 공중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아무리 파도 동그란 지구예요. 중간에 떠 있어요. 어디가 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영고한 도성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놓으셨어요. 그리고 목숨값으로 그 사놓으신 곳에 아름답게 꾸며 놓으셨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저 하나님 아버지와 천군 천사와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장소도 만들어 놓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못마땅하는 마음은 다 사라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모시면 아무리 연로하셔도 아름다워요. 그죠?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하여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영육간에 다 좋을 이 쉬운 일을 우리가 행복함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서워요.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거라고.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한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 피조물들을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 변동될 걸, 그것들이 마지막에 하늘의 별이 다 떨어지고 나와 있죠.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피조물들도 없앨 그럴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돈 주고 받았습니까? 그냥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받았지만 우리 주님은 목숨값을 지불하시고 영구한 도성인 진동치 못할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고 거기에 시민이 되었고 시민을 떠나서 그 왕국의 왕자, 공주가 사실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실 일은요, 부지런히 삶의 터전에 최선을 다하지만 내 마음을 무릇 마음을 잘 지키셔서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그 기쁨으로 하나하나 천국을 캐내며 맛보며 행복하게 살아가실 일만 남은 줄 믿습니다. 아니 근데 누가 그건 다 가상이에요. 가상 아니에요. 예?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를 받자, 감사하는 자가 되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라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무서워서 섬겨야 되고요,
사랑에서도 섬겨야 됩니다. 싫든 좋든 피할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삶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 그곳이 어떠한 곳인가를 꼭 바로 알려달라고, 그래야 할 때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 귀한 약속을 받아 누리며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가 무엇이 간데 모든 관심을 우리에게 쏟으신 주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아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늘과 땅 외에 주밖에 없노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드리기를 결단하며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10년과 생애 후에 지진과 폭우로 공포와 고통 중에 있는 그들과 새생명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민 모든 세계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